비워져야 비로소 채워집니다.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을 것이며, 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인 것들을 주께서 미리 다 헤아리시고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또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하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때에 부어주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거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보장이 되는 것인가? 아무것도 보장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잠시 이 땅에 있다가 스쳐 지나가는 한 점에 불과하다, 한 과정에 불과하다. 이것은 결론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라고요?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이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프로카스, 원어로 프로카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정말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자기 신분조차도 알리기 어려운 정도, 부끄러운 정도로 그런 가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가난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가난이라 할 때 일반적인 가난은요, 헤나스라는 단어 써요. 이 헤나스는 뭔가 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을 가난이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을 때 너무 비싸가지고 돈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그런 가난. 아니면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가고 싶은데 없어서 가지 못하는 그 정도의 가난은 일반적인 우리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가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이 가난은요, 이 프로카스라는 단어입니다. 진짜 어찌할 수 없는 가난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서라도 내가 먹을 수밖에 없는, 성경에서 그걸 거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현대로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거지라는 단어를 요새 안 쓰잖아요. 뭐라 씁니까? 노숙자라 쓰잖아요. 노숙자. 네.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거지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냥 노숙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프로카스는 노숙자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심령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심령이 우리의 마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난이에요. 마음의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비워져 있는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인가를 잠깐 채워야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사람은 끝까지 공부해가지고 뭔가 박사학위도 받고 뭘 받고 해서 잠깐 채워이기만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뭔가 잠깐만 이게 이루기를 원하고, 또 직장 되는 사람들은 좀 더 승진하기를 원하고, 잠깐 무엇인가를 채워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만족이고 행복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근데요, 때로는 채운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행복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 비워져야지만 진짜 비로소 알게 되는 행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워질 때 진짜로 이 기쁨이 무엇이고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들이 이렇게 첼로고 이렇게 바이올린 하잖아요. 집에서 이따금씩 이렇게 연습할 때 들으면 저는 그런 악기에 대해서는 전 문외한이니까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방에서 또 같이 이렇게 피아노하고 이렇게 셋이 이게 하면 소리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현악기를 하잖아요. 이 바이올린하고 첼로의 공통된 특징이 뭔가 하면 그 속이 다 비워져 있다는 겁니다.
속이 텅 비워져 있으니까 그 비워진 공간에서 아름다운 공명을 내고 아름다운 화음을 내고 소리를 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공명을 내기 위해서는요, 베이스, 첼로와 바이올린의 그 악기 나무 있잖아요. 이 나무는 아무나 쓰지 않더라고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단련되어지고 그다음 추위에 단련되어지는 아주 가장 좋은 재료들만 잘 선별해가지고 그렇게 베이스를 만든 후에 내는 공명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비워졌다고 했을 때, 내 인생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사실은 인생에 여유가 없습니다. 왜? 끝없이 채우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여유가 없어요. 제가 그래요. 저는 어떻게 운전하다 보면 어떤 목표 지점에 있으면요, 가다가 잘 쉬지 않아요. 무조건 직진이에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한 번쯤 우리가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그래서 휴게소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좀 쉬었다가 천천히 가라는 거 아닙니까? 여유 있게. 쉬면은 나름대로 또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도대체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자신의 본질을 알고 자신의 무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원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아는 게 중요해요. 원래의 모습을 안다는 것이 뭔가 하면 설계도가 있다는 겁니다. 설계도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설계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법칙이 있었어요. 언젠가 우리가 가장 비극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서울에 뭐라죠? 지금 남대문이라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라죠? 흥인지문이라 하나요? 흥인지문이라 하잖아요. 남대문이 불탔을 때 복원했잖아요. 왜 복원했습니까? 역사 속에 그 설계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물건과 모든 것들은 다 설계도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잘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한 치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설계도가 분명히 있는데 뭔가 하면 우리 내면에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귀가할 수 있는 절대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예.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늘 소통되어지면서 교제하면서 동산을 거닐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행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면에는 하나님의 절대 영역이 있는가 하면 우리 외부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사람을 돕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절대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내면에 거하시던 하나님이 멀리 밀려나고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려야 될 모든 물질들이 우리 마음의 절대 영역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이게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3장 2장 3절에 보게 되면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너희는 사망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지옥 갈 자녀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엉뚱하게 우리 내면 안에 물질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해도 우리 안에 진정한 내면의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과 목마름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다는 것이죠. 그 회복이 뭡니까? 회복은 다시 원상 회복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상 회복 주셨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물질로 채워졌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텅 비워져 버리고 우리 안에 뭐가 채워져요? 하나님으로 다시 채워지게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채워지는 것. 이게 바로 원상 회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다. 그 보배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우리 안에 질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 설계한 그대로 원형 그대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었다.
누가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안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님 안에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 흔들리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버립니다. 우울증에 사로잡힌 사람이 갑자기 기쁨을 회복합니다. 이 세상에 우울증은 약으로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요. 완벽한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울증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의 모든 내면의 설교를 아시니까 아무리 우울증이고 뭐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순간부터 기쁨을 회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 비파를 연주하잖아요. 7개의 줄이 있습니다. 연주하다 보면 다 끊어지고 한 개만 남아요. 한 개만 남아도 우리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한 개의 줄을 가지고도 우리는 연주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꾸 우리 안에 그런 것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살다 보면 내 인생을 보니까 뒤죽박죽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내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다시 정상으로 되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다음부터 그동안 그토록 내가 추구하던 외부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용 도구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자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우는 그런 물질로 여러분에게 다시 있게 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또한 이 모든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났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더 이상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면 그리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100%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가난한 마음. 아까 제가 이 가난이라는 게 뭐라 했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에게 내 말을 듣고 수긍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돌봐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으로 듣는 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은 참 묘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뭐 유명한 인기인이라 할지라도 이상형이에요.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말기 암이어서 몇 개월 못 삽니다. 그 순간부터 세상이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신방을 자주 했지만 정말 대학 뭐 어마어마한 교수님에다가 명령이 있는 분이 그냥 말기암에 병상에 딱 누워있는 그 순간 진짜 어떤 일을 벌였냐면요.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국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간호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들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밑이에요.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오직 나는 특별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한번 아파 보니까 당신 곧 죽을 거라는 그 사형 선고 내리니까 그때부터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서 일어서라면 일어서게 하고 뒤집으면 뒤집혀비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축 프로그램 풀어야 되고 그게 병자의 모습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가서 예배할 때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찬양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냥 똑같아요. 그냥 어린아이 같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이라도 누워버리면 그 순간부터는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인생이 너무 절박하니까 인생이 절박해지니까 진짜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그동안 자기가 그토록 추구했던 외적인 모든 것들 명예와 지식과 권력과 모든 체면의 한계를 다 뛰어넘고 간절하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진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이 가난한 마음, 포로카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그때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마귀는 점차 우리가 낮아지는 이 겸손해지는 이 싸움을 벌이지 못하도록 자꾸만 이 잘못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 이렇게 저도 이따금씩 유튜브를 계속 보긴 보는데 그 유튜브를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잖아요. 교묘하게 논리적으로 풀어버려요. 이상하게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풀어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어가지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아주 그럴싸하게 들리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약화시켜요. 약화시키고 어느 순간 자기가 바라보는 이 말씀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잠깐 주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부담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 하면 지옥 갑니다. 뭐 하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됩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교묘하게 비틀어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다 들어보면 다 인본주의적 어떤 그런 말들이에요. 예.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 간다고요? 구렁텅이에 빠져 죽는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로 이하의 축복이 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인본주의적 어떤 사고방식 아닙니까? 세상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여러분 세상의 이론과 질서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것을 성경으로 접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럴싸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면 거짓 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하고 아주 그럴싸하게 심오하게 아니면 비틀어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귀에 듣기 좋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들으면 맞아 저기 맞아 내 생각과 일치하네 그러면 저기 맞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신앙에 흔들리게 하고 잠깐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요 우리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이 신본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한번 들어줄래? 이해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있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설교를 듣는다. 이 얘기는요. 내 기준에 맞춰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듣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본주의적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미국이 그렇게 청교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오케이 아멘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미국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 지킬 수 있었어요. 왜 지키다 보니까 힘들다.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그들이 만든 것이 뭔가 하면 탈무드라는 이상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어디 가면 손을 씻어야 된다. 꼭 손 씻어야 된다. 예, 주일에는 불도 켜지 마라. 장사하지 마라.
언제 가서 밥 사 먹지 말라. 또 쉽게 말할까요? 양치질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편한 것으로 만든 것이 바로 탈무드예요. 그걸 다 지키고 난 다음에 뭐라 하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하루에 양치질을 6번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여러분 지키게 안 지키겠어요? 지킵니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손바닥 씻을 때 하루에 10번 씻으십시오. 이거 시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하면 다 씻을 거예요.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게을러서 못하는 뿐이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절대 신앙이라면 다 지킵니다. 이게 탈무드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게 되었습니다. 낮추어진 기준이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다 지켰다고 하면서 교만 떨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만히 보면요. 다 자기만의 탈무드가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예, 어떤 기준이 날까요? 스스로 자기 세워놓은 기준이 뭡니까?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 있어요. 나는 이걸 하면 나는 다 지킨 사람이고 나는 저걸 다 지킨 사람이고 물론 그건 더 좋은 거예요. 열심히 해서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킨 걸 가지고 마치 교만 떨고 비교하고 비판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본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는 것처럼 믿지만 마음은 내게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두고 그 말씀 앞에 뜻이라며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준을 두시고 주님 나는 부족하고 무능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가난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항상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선다는 얘기는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 앞에 선다는 뜻과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해진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현존 우리 전 세계적으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 두 사람 본다면 메시와 호날두입니다. 이 발롱드로 상이 프랑스어로 황금공이라는 뜻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 또 가장 멋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게 이게 발롱드로 상인데 현존 중에 메시와 호날두가 가장 많이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메시와 호날두 앞에서 여러분이 축구 잘한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골프 하면 우리나라에서 골프 하면 그저 1세대 골프가 누굽니까? 박세리 아닙니까? 여러분 박세리 씨에게 가가지고 내가 골프 너무 잘한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테니스를 예를 든다면 테니스의 황제하면 페드로입니다. 지금도 잘하지만 페드로나 조코비치나 나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 앞에서 내가 테니스를 잘한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전혀 못합니다. 동네에서만 내가 열심히 동호회에서만 하니까 잘한다니까 내가 진짜 잘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하는 그들도 막상 이런 대가들 앞에 딱 서면 이 프로들 앞에 서면요. 내가 축구 잘한다, 골프 잘한다, 테니스 잘한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이거 어떤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인가? 진짜 겸손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내가 골프를 잘하지만 내가 오늘부터 겸손해져야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겸손해질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테니스를 너무나 잘하는데 내가 오늘부터 내 입에 자갈을 물고라도 내가 열심히 테니스를 내가 못하지만 내가 열심히 합니다. 겸손해져야지. 아니요. 절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대가들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테니스 잘하는 이 페드로 황제가, 테니스 황제는 페드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보세요. 테니스 좋아하는 분들은 앞에 그 앞에 서면요. 아무런 얘기도 못 할 거예요. 골프 잘하는 분들을 박세리 앞에 세워보세요. 아무것도 얘기 못 할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아마추어끼리만 그러지 진짜 잘하는 대가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냐? 신앙생활은 어디 봐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잘한다 혼자서만 맨날 남이 잘한다니까 너 혼자 잘하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동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겸손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순간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진짜 얼마나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핍박받으면서 복음 전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말년이 가면 갈수록 주 예수 앞에 딱 서 있을 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진짜로 고백하잖아요. 대가 앞에 서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주님을 안 바라보고 옆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 바라보면서 니보다 내가 잘하니까 니는 아무것도 안 해. 난 잘하네. 또 옆에서 니 잘하네.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사는 신앙이 깊은가 봐요.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옆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딱 서 있는 순간 우리는 아무 소리 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서 있으니까 그 영광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부족한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밖에 나오면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올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랬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서 있다 보니까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나는 범죄했습니다.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된 존재입니다라고 막 고백한 거예요. 땅을 벅벅 끼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사람도 앞에 비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나는 부정한 입술이라고 막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 뭐냐? 오늘 기독교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예배는 성경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 있을 때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영광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예. 심령의 가난이 뭐냐? 심령의 가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순간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저는 그 말씀 앞에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100% 부모와 의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왜 못할까요? 기도를 왜 하지 않을까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위에서 내게 내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받아야 될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 안 해도 살만하거든요. 기도 안 해도 혹시라도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유행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벅벅 기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근데 잘하면 잘 보십시오. 잘 보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뭔가 하면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에요. 나는 못해. 나는 없어. 다 자기 연민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반성이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 길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노숙자. 여러분, 노숙자가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노숙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절대 자기 연민, 자기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뭔지 알아요? 누가 내게 돈을 줄 자인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노숙자의 모습이에요. 딱 누가 한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내게 돈을 줄 수 있을 거니까 그것만 유심히 바라보고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이따금씩 우리 집 앞에 20번 버스를 타고 이 교회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두동이가 바로 앞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20번 버스를 타려고 제가 몇 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약간 멀쩡하게 생긴 분인데 머리도 기르고 등치도 저보다 더 좋은데 얼굴도 약간 뭔가 예술했던 그런 티 나는 분인데 나는 그분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까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런데 돈 1,000원이라도 있으면 좀 이렇게 부탁하는 건데 저는 그 사람이 되게 정말 체면 다 내리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헌금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시절입니까? 아닙니까?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돈이 없는데 줄 수가 없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하더라고요. 그 다음번에 탈 때는 내가 돈을 딱 넣고 탔습니다. 그래서 딱 얘기하기를 질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유심히 봤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거 보니까 이분이 돈을 달라는데 아무한테 달라 하지 않고 다 유심히 보더라고요. 이렇게 싹 보더니까 줄만한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사람들이요,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고 또 피해요. 또 쓱 피해가요. 같은 버스 종류 앞에 서 있는데. 한 번은 제 옆에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동남아시아 온 분들이 딱 보면 다 티가 나잖아요. 딱 서 있는데 이분이 그 동남아시아 분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 쳐다보니까 다가가는데 help me 하더니까 $1. 동남아시아 분들이 우리나라에 뭐 하러 왔습니까? 돈 벌러 왔는데 여기도 뭐 이런 분이 있나 이렇게 의아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존심 상할까요? 저는 제가 저한테 그렇게 하라면 제가 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분의 심정이라면 저는 할 겁니다. 즉 그분은요, 단 돈 1,000원이 없으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누군가에게 요구하지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갔는데 저를 얼굴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제가 흔한 얼굴이 아닌데 저를 기억 못하더라고요. 또 저한테 또 와요.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거기에 있어요. 이따 없이. 버스비가 없는데 버스비도 줬어요. 제가. 네. 그게 노숙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자기 연민에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예요. 누가 내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모든 체면, 모든 아마 그분도 아마 한때는 정말 잘 나가던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버려두고 정말 생존의 문제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전 이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노숙자, 영적인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이 뭔가 하면 오늘 내 생존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의 생존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생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이 생존을 위해서 누가 내게 진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고는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이 정말 구걸한다는 얘기 이상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달라고 하는 분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앞에는요 체면 가릴 거 없습니다. 그냥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꿔볼까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은혜 주십시오. 네. 여러분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저 사람의 잘못도 아무 한견도 아니에요. 내가 그분에게 정말 구해야 될 분에게 구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진짜 구해야 될 그분에게 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는 나의 문제지. 자기는 아직도 뭔가 나는 뭐 있어. 그럼 굶어 죽어요. 영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정말 영적인 노숙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제발 요거 하나만 도와주세요. 모든 체면 모든 걸 다 버리시고 달라고 한번 구해보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이 가난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 여러분 어느 환경에 있든 여러분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엉뚱한 데 가서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 인생을 보장할 분들이 아무도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달라고 구해보십시오. 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 한 주 동안도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어 달려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